전주 일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전거, 오늘 두 번째 시간 일가를 다 나누지 못해서 오늘 일가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전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전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거 없는 신앙은 신념이죠. 신념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전거가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턱대고 믿으라, 네 열심으로 믿으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보면 정확한 전거를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신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거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전거. 바로 그것이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전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인류를 살려내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할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책이다. 이분이 누군지를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이룬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인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믿어야 될 그분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예언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예언을 할 수가 있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도무지 흉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앞으로 삶을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셔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넘어가 보면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수백 가지 그 예언을 철저하게 다 이루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 사건까지, 죽이는 그 사건까지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 부활이란 이 전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확실한 전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많은 표적을 주님이 행했지만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해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누구도 흉내 낼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원한 부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것을 예언했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출생,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고 그분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도 예언해 놨습니다. 친구들의 배반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모든 걸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딱 보니까
뭘 예언해놨는가? 구약 성경 예언을 세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죠. 먼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신다. 아멘이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반드시 사람으로 온다. 그런데 한 아기, 남자 아기로 오는데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용전의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성자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메시아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분임을 성경은 이미 약속하는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자기 잘못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분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정확하게 예언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의 땅에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가지고 전하고 싶어요. 물론 부활을 또 전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분이다. 이분.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 바로 이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전한다면 유대인들은 꼼짝도 못하겠죠. 왜? 바로 하나님이 종이고 바로 메시아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을 것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죽었던 이 메시아가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부활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8페이지 좀 봅시다. 8페이지 10편 16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16편 10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해 놨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주의 거룩한 자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한 인간의 부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을 멸하는 부활이 될 것이다. 영원한 부활이 될 것이다. 이걸 또 예언해 놨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억울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신 부활인 줄 믿습니까? 모든 영혼을 살려내는 부활. 우리의 눈물을 닦아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언제 가장 많이 울어요?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요, 장례식장 가면 다 울어요. 슬프죠, 여러분. 아프죠. 모든 것이 절망이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비극입니다, 비극.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 우리에게 눈물이 밖에 없는 거예요. 슬픈 거 수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셔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눈물을 닦아내신다. 아멘입니까? 이 영원한 부활,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세 가지.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뭘 주장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BC 4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서에서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신을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기가 누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뭐예요? 이런 표적, 사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표적에 대해서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표적 그 자체도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감히 청년인 이 사람이신 이 예수가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곧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내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뭘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자꾸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심을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뭡니까?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빌립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먼저였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이 뭐로 오신 분이라고요? 사람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그분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빌라도의 이 판결을 받을 때, 판결을 받기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거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임할 거다. 이랬을 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참남하도다, 옷을 다 찢었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멘이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겠다 하니까 이 참남한 놈아,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하면서 전부 다 옷을 다 찢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아가시고 뭐예요? 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주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전부 다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다 바로 내가 다윗의 자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을 거다. 그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감히 나는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한 겁니다. 반드시 나는 부활할 거다라는 사실을 4번 이상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거다. 너희 죄 때문에.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야, 이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자기가 장담했던 것처럼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 예언대로 이분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46절,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이 본문에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인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은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이 예언을 내가 이뤘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부활의 정인이다 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바로 성경이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에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복음서를 딱 읽고 나는데 뭘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부활하셨기에 바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분을 믿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난데 예수가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성경을 아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이걸 몰랐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 아니에요. 성경이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해 가시는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난데 이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예수님 이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진짜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치는 특별한 위치입니다.
이들은 증인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할 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이들의 말과 이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가? 이들이 진짜 신실한 증인이 맞는가? 혹시 가짜는 아닌가? 우리가 사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는요, 언제 일어나느냐? 부활하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언제 믿었냐면요, 바로 부활하고 난 뒤에,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진짜 믿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로 믿으니까 뭐예요?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 튀긴 거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진짜 믿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가짜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을까요? 고난은요,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에요. 하나님 어쩌면 이 고난을 주시고 또 앞으로 계시록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정확하게 시금석,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 시대가 좋고요, 이럴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가짜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손해보면 반드시 떠납니다. 자기 목숨 걸 일 있으면요, 목숨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짜 주님을 알고 이분이 부활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진짜 믿는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믿었나요? 십자가 가운데서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뒤에 이들의 신앙이 바뀐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선생님, 라비요, 당신도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이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메시아. 비로소 부활을 통해서 예수 이름 다음에 뭐가 또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이름이, 호칭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부를 때 예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이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여러분? 사람인 청년인 33살에 살았던 그 청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할지라도, 성경이 아무리 예언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인 그분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도무지 인간의 상상과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어지고, 우리 도마의 고백처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독교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은요,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대단한 거는요. 이게 대단한. 제가 월요일날 여자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 그 땅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예수 딱 이야기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 못 믿습니다. 100%예요, 그들은. 못 믿습니다. 우리 그분이 십자가 죽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기적도 행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두 분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엉터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하면서 그들은 딱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의 역사성을 인정해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인정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기적을 행한 것도 인정해요. 왜?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역사에 있으니까.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두 분이 될 수 있냐고. 우리는 절대로 죽어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이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이 깨어지죠,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10%가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돌아오는 거, 이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그런데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12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들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정했습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항상 다녔던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 여러분, 사도들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를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12 사도가 안 되는 거 11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려면 12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항상 숫자에 민감하세요. 오순절이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자살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사도를 한 명 선택하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서 뭘 전할 사람을 통해서 사도를 세웠다고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전가할 사람. 아멘입니까? 부활의 증인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증인을 데리고 그 사도의 자격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도들이 뭘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점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아멘. 우리가 보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부활인 점 있습니까? 우리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내가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 잘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분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부활을 증거하는 자는 좀 있습니까? 이 복음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말 없으면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 하세요. 알았죠? 예수님 부활했다. 이게 내가 전할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디를 가도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 예언되어 있는 바로 이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인 이유가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가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죽었느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분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바로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를 부활의 복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다. 믿어도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부활은 진짜다. 내가 봤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말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죠. 내 혼자 본과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면서 그들이 뭘 전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다가 고난당하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생명의 위험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없겠었겠죠.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순교 자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면 한영하는 게 아니야. 고난이 와. 고난이 와. 그리고 부활을 전하면 끝까지 부활을 전하면 그들을 죽이네. 죽이는데도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자기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70, 80밖에 안 되는 그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육신의 생명 한번 건져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부활을 전하는 거 부활을. 그리고 부활을 전하다가 죽네 이 사람이. 나 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네. 심지어 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헤로데에게 칼을 맞으면서 죽음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진짜 부활을 안 봤다면 이 부활을 위해서 증거를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로 들어가 보면요, 뭐 예수님의 부활이 가연설이다, 잠깐 기전설이다, 이걸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도 인간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실제 도적설, 또 예수님 가연설, 뭐 항상 가운데 봤다는 거예요. 항상 가운데 진짜 부활이 아닌데 가짜로 꾸며놓은 부활이고, 어느 때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예수님이 잠깐 12명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항상 가운데 예수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합시다. 좋다 합시다. 그들 꾸며놨다 합시다. 또 몽상 가운데 들어가서 희한한 거 봤다 합시다. 아니면 거짓말 시키다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인생 속에서 그냥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을 안전하면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변화,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을 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고, 심지어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수없이 죽음의 칼 속에서 그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로 들어간다면 부활은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그러니까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논리로 생각 속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실천하니까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예수의 부활의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설을 가지고 던질지라도 진짜 이 제자들의 변화와 순교를 통해서 딱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가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만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변화,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거짓말자니 이단의 앞잡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었던 바울,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바울이요,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위대한 변화가요, 바로 예수의 부활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바울의 변화, 또 이 가족, 예수님의 가족의 변화, 야고보, 유다, 시몬, 예수님의 형제들이 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을 담임했던 담임 목사가 베드로가 아니야. 야고보서를 적은 예수님의 형제, 친동생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의 변화, 형이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제정신이 아니었고 형을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그 야고보의 변화가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미국에 연방정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방정거법. 이 재판이 보면 성패가 뭘로 결정나냐면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떤 증거가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정거법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잘 눈 뜨고 들어요. 은혜가 돼요. 근데 미국의 연방증거법에 보면 제 804조 비양 3호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사건과 관련된 증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경우 그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어 재판장에 놓지 못해도 그 사람의 그 진실한 그 사람의 증거를 진실한 증거로 채택된다는 거. 아니, 만약에 이 증거를 하면 자기한테 불리해. 자기가 감옥 가야 돼. 자기는 손해를 많이 봐. 그런데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진실한 증거라고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연방증거법에 보면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식이에요, 상식. 사람들이요, 자기가 스스로 형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든지, 거짓 또는 경선한 증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이 증거를 하면 형벌을 받아야 돼. 감옥을 가야 돼. 벌금을 먹는 거야. 이 증거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거야. 안 좋아. 재산이 뺏겨. 그러면 인간은 안 하겠지, 그 증거를. 그런데 그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그래도 해요. 그러면 그 증거는 진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형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거짓말, 경선한 증언을 인간은 하지 않는다는 상식에 기초한 거예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정거를 하고 있는데 형벌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자기한테 온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경솔하게 정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정거법을 채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정언하면 뭐가 와요? 뭐가 와요? 고난이 오죠? 사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이면 사형이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정도 뺏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살벌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힘이 세니까 부활의 도를 전하는 제자들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봤다고 증언하면 사형이 오는 거예요, 사형이. 그런데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늘 예수가 부활했느냐 아니냐라고 따지고 재판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재판으로 따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인이야. 이들이 정인을 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정을 해준 거예요. 그 정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내린다 합시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재판장에 참석을 할 수는 없지만은 부활을 보았다고 정언하고 사형을 받은 그 정인들의 그 정언은요, 연방정거법으로 딱 보면 모두가 정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재판을 벌린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부활이 진짜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언은 정확하게 모든 정거가 정확하게 채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정인을 하면, 정거를 들이대면, 정인을 돼서 정거를 들이대면 자기에게 수많은 불량과 고통이 오고 자기에게 죽음이 온다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정거를 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요, 형사소송법 제316조에도 보면 미국의 연방정거법을 받아들여서 전문의 진술이라는 조항으로 이 원칙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자, 이제 말씀하셔 볼게요. 제가 참 고민했던 게 뭐냐면, 부활을 잡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했던 신실한 제자들,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베드로, 또 속사도였던 폴리갑. AD 64년부터 핍박이 시작됐는데 314년 동사에 로마 제국에서 300년 내내 기독교의 강력한 10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다 선교의 자리로 넣으셨는가? 왜 꼭 제자들을 죽여야 되는가? 왜 스데반을 꼭 죽여셔야 됩니까? 왜 바울을 왜 꼭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도들 아닙니까? 주님이 이 사도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왜 이들을 죽였었을까? 순교 정도 할 정도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들을 다 죽였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을요 뭘로 세웠냐면요 부활의 정언으로 서신 거예요. 그들이 했던 부활의 정언을 진짜임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부활이 영원한 증거임을 진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원한 증거인 이 부활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순교를 허락하신 거예요. 와, 여러분 저는 이 사실 앞에 진짜 감격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300년 내내 주님이 이 부활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핍박, 제자들의 그 죽음, 이들은 죽어야 되는구나. 이들의 말이 진짜임을 죽음 외에 어떻게 인간이 부활을 믿겠습니까? 이들의 말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부활이 진짜인 증거가 그들의 변화와 고난과 순교라는 이것이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교를 요구하신 거예요. 목숨 건 정인들의 정언이 없었다면요 이 세상의 부활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은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들이 기록한 기록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이들의 증인이 가짜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죽었잖아요. 300년 내내 초대의 성도들의 그 피 역사, 그것이 영원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는데 바로 핍박이 오는 거예요. 바로 핍박. 강력한 핍박이 오는 강력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간 겁니까? 왜? 뭐 때문에? 부활이라는 역사의 확실한 영원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들의 피가 필요한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첫 번째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그 배가 불탈 때 성경을 나눠주고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복음 하나 못 전하고 그걸 통해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이 성경,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다. 그 피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대동강 강변에서. 그 책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죽기로 작정한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라면 우리에게도 선교를 요구하실 겁니다. 저 죽고 싶은 걸 주님을 위해서. 부활을 잡은 사람은요, 다시 선교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를 가든 북한을 가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전한 이 복음 진짜임을 내가 보여줄게. 죽여라. 기꺼이 죽을게. 나의 피가, 나의 죽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임을 맞다면 나의 피를 쏟아 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6번째 마지막으로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13페이지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확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언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부르고 우리 읽고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시작. 성전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개혁 한글이니까 개혁정에는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런 부활로 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 위대한,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제자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게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너무나도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일에 나도 부족하지만 쓰임받는다면 감사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담대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 아멘이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외치며 나갈 수 있다는, 이게 믿음의 성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믿을 만한 천국,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그 구약에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을 성취하셨고 제자들의 그 변화와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